의사인 타인즈에 의하면 오늘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그런 많은 환자들, 치료받는 환자 가운데 90%가 인간관계로 생겼던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행복이란 바로 어떤 환경보다는 이런 관계성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가 정말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전쟁이 있었던 5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필리핀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에게 원조를 해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세계 그 10대 경제 대국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도 우리나라 물건들이 자동차가 또는 선박들이 또 여러 가지 컴퓨터 칩에 비롯해서 많은 문화들까지 수출되어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오면은 놀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걸 통해서 또는 통신망 같은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보장 이런 점 통해서 굉장히 놀라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또 환경은 좋아졌는데 반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느냐라고 물어볼 때 모두가 거기에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서 또 많은 고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비록 먹는 것이 괜찮고 환경이 어려워서 불편했지만 그래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가족 간의 형제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서로 보살핌이 있었고 나름대로 행복이 있었고 좋은 추억들이 있는데 반해 오늘날에 와서는 그와 같은 것이 별로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또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행복을 위해서 두 가지 절대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십자가와 같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런 평화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이게 깨지는 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지 못하고 그분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수평적인 관계죠.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보면은 부부와의 관계가 있고 또는 가족과의 관계가 있고 형제 간의 관계 또는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또는 교우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이 관계성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이 관계성에 의해서 오늘날 많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을 보람과 또 행복을 느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는 뭘 느끼게 되냐?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갈등.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치료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두고두고 우리의 큰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참 우리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참으로 가족 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동료들 간의 직장 동료 속에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끊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도 없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 바로 그런 갈등의 문제가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칡뿌리나 등나무 덩굴이 얽히듯이 견해나 이해관계가 뒤엉켜 복잡한 상태,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해석하고 있어요. 이 갈등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죠. 칡뿌리나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막 나무가 막 엉켜져 가지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두 가지 욕구가 서로 다투면서 어느 것이 정답인가,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인가에 대한
그런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이 있죠. 외적 갈등은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거고, 내적 관계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생기는 그런 갈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던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설립했고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교회에 새로운 문제가 대두된 게 이방인 선교에 대한 어떤 확립이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이방인을 전도하는 과정들 속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그동안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적인 그런 생각이 깊었던 사람들은 이거 그냥 믿을 수 없다. 이거 뭐 이단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곤란했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해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졌고, 이제 그런 좋은 응답 속에서 다시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전도했던 그 교회들을 살피면서 그 뭔가 조직적으로 좀 더 든든하게 세우자 하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세웠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과제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이제 동행자로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자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못 데리고 가. 이렇게 전에 서로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여행에 함께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통과하면서 구브로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박수로 활동했던 사람이 개심하게 되어졌고, 그 또한 총독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성과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은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마가 요한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아픔이 되어졌고, 다시 바나바가 데려가자고 할 때 안 된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바나바는 사람이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서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게 바나바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요, 답이 딱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게시되면은 참 살기 좋은데, 선택하기 좋은데,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사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그래요, 그랬구만. 또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게 또 이거 딸라가지고 이것은 정답, 이건 틀렸어, 이게 아니고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그런 기로에 있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히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영적인 지도자로서 정말로 바람직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직하면 그들이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에 파송돼 가지고 이방인 세계에 가지고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보면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고, 또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계급 사회가 있어가지고 자유인만 되더라도 다행이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어느 곳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고 많은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고 오늘 속된 말로 하면은 어떤 백이 있어야 돼. 그 줄을 잡아야 되고 많은 비용을 들 수밖에 없었던. 근데 바울은 그걸 이미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그런 좋은 명문 집안이었고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이고 또 그는 갈라디아서 보면 그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3층까지 올라가 가지고 내가 보았는데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의 어떤 그런 황홀한 체험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정말 초대교회가 설립되어질 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는 기꺼이 자기 재산을 갖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기꺼이 모든 걸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또 바울이 개신했다고 해서 그러나 사도들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을 때 그가 목회하고 있던 안디옥에 이 바울을 초대해가지고 그와 함께 목회를 감당하면서 사도들에게 적극적으로 변호해줬던 사람. 그래서 바울은 믿을 수 없지만은 디모데를 보고 바울이 사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참 그는 성품적으로 착하고 또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그냥 그 말다툼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심히 다퉜다고까지 말하니까요. 정말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성숙한 사람이 지도자인 사람이 이렇게 다투고 서로 갈라서다니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참 우리가 의아심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바로 그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각각 이어서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데려가 있던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육로를 통해서 소아시아 쪽으로 출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다 보면 부부 관계도 그렇고 또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는 직장 동료 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어려울 때 우리나라 사람 상당히 감정이 막 굉장히 감정이 휘둘릴 때가 많아가지고 그래요 다시는 내 얼굴 안 봐 다시는 나 당신하고 상대하지 않아 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끝장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도 이렇게 갈등할 수 있고 서로 갈라설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깨뜨려서는 안 되는 보다 멀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원칙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또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서로 그렇게 다투고 갈라섰지만 어떻게 했어요? 각자 다른 노선으로서 이 중요한 선교의 목적을 함께 해냈다는 사실이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인 이 구브로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이제 데려가서 그 세웠던 교회들을 세우고 거기에 지도자를 세우고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고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이 사람도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게 잘하고 또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중요한 동역자를 얻어가지고 함께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으로 그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때때로 오늘 우리는 그래요. 막 사람이 감정이 상해되면은 이것저것 꼴 안 보겠다라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 많아요. 이 다 포기해버릴 때가 많아요.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이런 다툼이 없이 한 사람이 완전히 그냥 양보해가지고 포기해가지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냥 당신 뜻대로 해가지고 하면 좋지만 때때로 어떤 주장은 우리가 성품적으로 또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그런 것들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내가 옳으니까 당신은 무조건 내 말 따라야 된다고 하겠다가는요 이건 평생 해결이 안 돼. 대부분의 많은 가정의 문제 또는 부부관계 문제 속에서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항상 당신이라는 것은 실패만 하고 당신이라는 것은 이상하고 당신이 잘못됐고 오직 내가 옳은 생각 내 말대로 하면은 모든 문제가 잘 되는데 왜 내 말대로 안 하고 당신 고집 부려가지고 그렇게 하다 가면 이건
죽을 때까지 갈등이 될 수밖에 없어.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다름에 대한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는 타고나기를 뭐 얼굴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각각 취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로 섞여서 살아야 되고 어울려 살아야 되고 함께 도모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원칙을 먼저 알고 나가야 중요하죠.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현재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생겼어요? 선교의 문제를 누굴 데리고 갈 건가에 대한 생긴 문제 있지만 비록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일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어떠냐면 바울의 그 시도는요. 그는 어떤 결과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성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 데려가가지고는 뭐가 되는 일이 없다. 차라리 이렇게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고 그러나 바나바 같은 경우는 관계지향적인 그런 걸 중요해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이다. 사람이 한꺼번에 온전해질 수 있냐? 이런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딛고 일어서 가지고 개선돼 나가면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나바의 생각이었어. 일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바나바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구 손 들어줄 수는 없어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투표해가지고 당신이 더 투표만 나왔으니까 당신 생각이 옳고 당신은 얼마 안 나왔으니까 틀리고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 삶은 저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택하는 것이 달라요. 취향이 달라.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꽃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나는 이 꽃이 좋아. 이 꽃이 정말 이뻐 죽겠어. 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뭐가 이뻐. 나는 이 꽃이 좋아. 그러면 누가 틀린 거요? 아니에요. 다 모두가 정답이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맛있게 먹는 게 그게 좋은 거요. 근데 당신은 내가 그런 것이 무슨 음식이고 영양가도 없고 그게 뭐가 그런 게 좋아. 이것은 굉장히 편견일 수밖에 없어. 우리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 특징 뭐냐면 좀 이 공산주의 같은 것 때문에 흑백 논리에 많이 있어. 또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닌 것은 틀린 것이고 내가 좋아하게 하는 것은 원수가 될 때가 많아요. 서로 공존하는 법이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서로 어떤 이런 갈등 문제 가지고 갈라서 버려요. 우리는 어차피 영생을 가진 자고 천국에 가져갈 사람들인데 여기 갈라서 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면은 좀 민망해 하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품지는 못할 망정 당신 꼴 보기 싫어서 나 여기 못해 있어 라고 생각할 때는 진짜로 좀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각자의 다른 대상자지만 계속 그 일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아멘.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빈대 잡기에서 초가상가 태운다고. 빈대가 굉장히 불편하고 귀찮게 해가지고 그거 잡는다고 하다가 초가집 태워가지고 빈대는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것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 인간관계성을 단절을 피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생사 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 근데 우리는 좀 우리나라 사람 급한 것이 있어가지고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 때로는 형제간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툴 때 다시는 당신한테 연락 않겠고 우리 집 문턱에 들어서지도 마 하면서 단절을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3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나바는 이렇게 데려가려고 할 때 바울은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거부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떠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사실은 우리가 그 처음에 일어났던 교회 문제도 뭐였어요? 유대파와 헬라파가 나눠져 있었던 거죠. 정통적인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정통 속에 매연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점점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 전파되기를 원했던 그러한 의도가 그걸 받아들인 사람, 이것이 차이가 있었던 거죠.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1948년에 이제 독립해가지고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됐어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과거에 옛날 거의 2000년 전에 그 전 세계 흩어져 있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통해서 다시금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약 15% 정도 된다고. 철저한 유대주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옷도 속에는 그냥 하얀 와이살스에다가 겉에는 검은 옷 입으면서 머리는 옆에 이렇게 따가지고 다니니까 그냥 딱 보면 다고요. 마을도 그들이 사는 마을은 일반 마을 한쪽에 따로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우리 백신 접종을 갖다 가장 먼저 많이 해가지고 마스크를 안 쓰고 하게 됐잖아요. 가장 큰 장애물이 됐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그 사람들 절대 안 했어요. 안 맞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한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주의를 한 사람이 임신했어요. 임신한 사람이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산모도 아기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득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백신 맞아가지고 건강하게 서로 이제 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그들도 협력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또 받게 된 거죠. 근데 또 몇 주 전에 막 압사 사건이 일어나면 또 바로 그 사람들이 종교 절을 해가지고 막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하다가 그렇게 또 사고 난 거예요. 근데 참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기도 하고 참 변화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간에 인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폭넓은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서신서를 갖다 계속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이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외에도 보면은 바울 서신 속에 보면은 바나바를 가르쳐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는 역시 나하고 비록 같은 노선은 아니고 함께 일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훌륭한 일꾼으로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에게서 롯은 아들 같았고 롯은 아버지와 같이 그는 오래 따라다녔고 그를 통해서 불축적이었어요. 돈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자 그 종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졌고 그때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을 때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롯이 어려움 당할 때 아브라함은 그를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친히 사람들 모아가지고 쫓아가서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를 구해내고 그의 모든 재산까지 되찾아주는 일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쪽박 깨지는 말고 계속 서로 간에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가 우리가 생각해가면서 더 이해하려고 또 우리 성도도 어떻게 용서하려고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이 인간관계를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요, 결국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요, 바울의 서신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마가를 그렇게 싫어했던, 함께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마가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일어서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바울의 가장 마지막 썼던 디모데서가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썼던 서인데요. 거기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노후에 이제 감옥살이 하면서 노마에 고생하고 있었을 때 그가 또한 마지막으로 생각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께하길 싫어했던 그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의 마지막까지 생각난 사람이었고 가장 요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넓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려운 것이 뭐냐면 딱 선을 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성도의 마음으로서 또 주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기를 원하는 게 주의 마음. 심지어는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 그 말씀대로 성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가르치심 속에서 주의 그 성령을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갈등의 문제 해결해 나갈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게 정말로 아픔을 준 우리 손에 가시가 되어진 사람, 또 경제적 피해를 준 사람, 또 마음에 못을 박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을 용납할 줄 알고 또 그들을 좀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